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리문답은 이제 10가지 하나님의 율법인 10가지 계명을 아주 깊이 아주 자세하게 다룬 다음에 이제 10가지 전체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면을 114문, 115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면이 뭘까요? 과연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킬 수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가? 가능성, 지킬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요용성, 지금도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가?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읽어봐서 알겠지만 교리문답을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지금도 율법을 유지시키고 있다. 두 가지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 가신다? 유지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 부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 저주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비참함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질병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죽음으로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생에서 이런 고통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유지해 간다.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과 부패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저주 아래 있다. 그 증거가 뭐냐? 비참함, 질병, 죽음이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17세기에 요한 웨슬러, 존 웨슬레, 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웨슬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교단이 형성이 되는 그게 감리교입니다. 이 감리교 웨슬레의 지도를 받았던 이 감리교 성도들은 감리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웨슬레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완전함에.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때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쌍손을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완전할 수 없다. 이걸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글을 읽지 못했지만 글쎄 그가 죽으면서 완전에 이를 수 없다.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면 뭐해? 이미 다 독약을 먹였는데 이미 독을 다 먹였어요. 여러분, 성결교회가 왜 나왔습니까? 이 땅에서 성결해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성결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결교회 목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도 평생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살지도 못해. 살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 올려놓고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결코 완전해질 수도 없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양심을 위로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성찬상의 예식서에 보면 성찬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식에 보면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가, 죄 없는 자가 성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참여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이라고 이렇게 또 예식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완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좀 우리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교리문답의 두 문답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14문, 115문에서는 완전함이 핵심 주제입니다. 114문 보겠습니다.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완전함의 문제죠. 15문답, 완전이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냐? 거기 두 번째 답에 보면 완전이라는 목적에 이를 수 있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냐?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게 되려고 해야 합니다. 진퇴양난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5장 48절에 그러므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되려고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당신의 율법 안에서 우리의 완전함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니네 할 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완전함에 이를 수 없으니까 너희는 적당히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신명기 읽어보세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들어가지도 안 하고 아직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결론부터 완전히 지켜라. 그러나 너희는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아.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문을 여는 키를 하나 받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을 읽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제가 하는 지금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게 황금 열쇠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완전하게 지켜야 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이런 이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작은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함에 대한 이 교리는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한다 라는 교리를 이해하려면 나는 완전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할 수가 없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시작합니다. 114문에 보십시오. 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밑줄.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참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정말 신중한 질문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에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회심한 자들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하고 또 신자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또 각자가 서로 고백한 것을 들어보면 또 정말 제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판단을 해볼 때 회심한 자는 누군가?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자들이라고요.
제세례파들은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는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분명하다. 100% 저한테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정죄를 할 것이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접근을 했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과 제가 회심한 자들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 예수가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그 아들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이 감사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회개라는 것, 회심이라는 게 33주일을 통해서 옛 본성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뭘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한 자들이에요. 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핸드아웃에 보시면 베드로라는 사도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들이 회심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쓴 거예요. 자,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랬어요. 거듭난 것이 회심한 자들이라고 보는 거죠. 뭘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을 거듭난 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아까 회심한 자들이 과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이제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히 지켜야 합니까? 입니까? 그래요? 질문이 뭐예요? 지킬 수, 이게 기가 막힌 단어라는 거죠. 이게 지킬 수 있냐? 만일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진정으로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가 각각의 계명 그리고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지킬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매우 아름답게 답을 합니다. 교리문답은 우리가 아무것도 올바르게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아주 율법을 아주 나쁜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지킬 수는 없지만 답이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을 지금 하고 있다. 지킬 수 없지만 어떻게?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합시다. 여기서 보면 완전함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함은 가장 거룩한 사람조차도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 교리문답이 회심한 사람들 간에 구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회심한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틀림없이 회심은 했지만 거듭났지만 거룩한 사람이 있고 더 거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거룩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더욱더 가장 거룩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을 분류해야 합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에요. 교리문답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결코 성도들을 나눠놓거나 분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도들 가운데는 구별이 있습니다. 다 같이 거듭났지만 뭐가 있다고요? 구별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책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양무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헌신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헌신의 문제.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의 역사.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룩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또 받은 책임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일생 동안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승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벗이 하나님의 벗이다.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는 호칭을 사도 요한에게 붙여줬습니다. 차등이 있는 거 이렇게 헌신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 차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차등을 가지고 분리시켜서는 결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약의 인물 또 신약의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이 완전하여서 다른 성도들보다 아주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로만 캐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성자입니까? 이들만? 이 가장 거룩한이라는 말은 전체 성도들 안에서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요,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러분과 저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과 저처럼 그들도 결점을 다 가지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들도 예수의 피로만이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은혜를 입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은 경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주 심하게 타락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심지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의 적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의 뭐에 불과하다? 적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에게도요, 이 대단한 사람들에게도 시작만 있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시작. 적은 시작. 여러분, 시작은요, 순간적이에요. 시작만 있다. 불완전한 거예요. 아주 약한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 시작만 있어요. 쉽게 무너집니다. 자라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무슨 순종? 완전한 순종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 생애를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리문답은 이 순종의 적은 시작을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14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지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계명을 다 지켜낼 수도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시작에 불과해요. 분명히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작은요, 했다 안 했다 하는 시작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새로운 시작입니다. 신자들의 삶이 계명에 따라 사는 삶으로 변했다. 이건 분명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방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위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전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작은 신자의 전체의 삶의 방향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뭐가 바꿔져요? 방향이. 오늘도 그거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됨은 여러분, 수선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수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호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점점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에요. 옛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될 거죠. 그렇죠? 나는 새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이런 신분의 변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나는 옛 것을 고쳐서 내 옛날 못된 성품을 고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 너! 그건 불교지, 불교. 여러분, 불자들은 점점 자기 명상 속에서 자기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술도 점점 끊어가고 담배도 끊어가고 죄도 끊어가고. 여러분과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멘. 왜 기독교를 불교로 만드는 거예요? 왜 불교로? 왜 예수를 불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무당옷을 양복, 무당과 같은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지. 예수의 죽음이 개죽음이에요? 여러분 조금 수선하려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을 조금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합시다. 저 알미니아준처럼 진화론적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성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분명히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이제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꿔졌고 목적이 바꿔졌어요. 하나님께로 바꿔진 거죠. 성도 여러분, 과거에 정말 에녹이나 이런 아주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정말 참된 것이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정말 생명처럼 여겨지는 참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율법은 참된 것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우리는 아브라함 아니에요. 에녹도 아니에요. 노아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 오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훨씬 더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함을 갖고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살고 있죠? 모세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시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시작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전체 율법을 우리의 전체 삶에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큰 원리가 하나 들어왔습니까? 순종의 적은 시작이 있지만 이 적은 시작은 여러분 결정적인 시작인 거예요. 이제 완전을 향한 성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디를 향한? 완전을 향하여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두 번째 주제가 계속적인 성장입니다. 115문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 시작. 만일 아무도 이 세상에 있어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포하고 있냐? 아마도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각각의 계명들에 대해서 쭉 설교를 들었죠? 해설을 들었을 때 일어난 질문하고 똑같아요. 한 계명 한 계명을 딱 설교를 들어놨을 때 나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구나. 과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아마 예배당을 다 나갔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설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하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하는 것을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불가능해. 그리고 다 나갔을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불가능하구나. 지킬 수 없구나. 나는 그럴 능력이 없구나. 정말 부서져야 되는 거, 이렇게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가 뭡니까? 어떤 자의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계명들 하나하나를 놓고 낭독이 될 때 나는 정말로 이걸 하나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이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아무 의식 없이 앉아있어. 나는 정말 어떤 자인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나는 이 계명을 행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헌신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 깨어진 마음과 다짐. 우리 교리문답은 율법이 엄격하게 설교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목사가 굉장히 엄격한 목사인가 아니면 좀 자유로운 목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진지하게 설교하는 것인가 아니면 덜 진지한 설교를 하는 것인가의 문제도 아니에요. 율법을 엄격히 설교하는 이 목사가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교회의 목사인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설교를 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설교하면 율법주의 목사입니까? 엄격한 목사입니까? 보수적인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유로운 목사입니까?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엄격히 말하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중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목적? 이 115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뭘 점점 더 알아가야 된대요. 우리의 죄악됨을,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요. 율법이 엄격히 선포되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다는 것, 율법이 강하게 선포되면 될수록,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으신 의밖에 없다는 걸 추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 표면적으로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죄의 깊이를 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교만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정말 자기가 죄의 깊이를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이 사람은요, 순간도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계획을 갖든 어떤 행위를 옮기든 정말 그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기는 마음대로 살다가 수요일날 한 번 와서 예수 생각해, 주일날 한 번 와갖고 예수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죄의 깊이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면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표면적으로 껍데기로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예수 믿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포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죄를 깊이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 동시에 예수의 피로만 내 죄가 뭐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더욱더 깊어지는 것, 두 가지 차원에서 복음을 엄격하게 설교하는 것이지, 저 목사가 기질이 저래가지고 율법을 설교하거나 자유로운 목사에서 율법을 설교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거듭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엄격한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만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죄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면서 살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 것이에요. 그 말은 죄를 짓고 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 의해 짓밟혀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점점 더예요. 점점 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를 더 계속 알아가는, 그러니까 여기 점점 더라는 것은 성장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것이죠. 안 끝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설교는 우리의 죄악을 점점 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주 강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을 죄로 인해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죄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을 깨달아라. 죄를 인식해라.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의 기쁨을 더 알 수 있는 거죠. 이 죄로부터 용서받아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처음에 죄인으로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는 자기 같은 죄인이 없다고 말해요.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해요. 동시에 죄에 대한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 용서의 깊이가 점점 그리스도의 피가 깊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 받아서 교회를 한 번도 밖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죄를 모른다. 나는 그럴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의로 따진다면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 앞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자기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자기 같은 죄인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강팍한 마음을 가루로 만들어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너는 이 율법의 시작도 하지 않은 죄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성령이 깊음 속에서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이 심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만 나오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평생 오미질하는 할머니가 왜 십자가의 피만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묻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이 강단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설교가, 이 십자가가 정말 이 율법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장을 가져왔는가? 여러분은 점점 자라서 정말 죄의 깊이가 자라가고 그 죄가 용서받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강력하게 내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셋째, 목표가 있어요. 자, 우리는 115문답의 끝을 보시면, 보십시오. 마지막에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예요? 밑줄 치세요. 완성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적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성장이죠. 그건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항상 점점 더가 있어요. 이 세상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완전한 목적에. 이건 막연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이런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보세요. 오직 내가 누구에게 잡혔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쫓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완전에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생 이후에 부활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 완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실패합니다. 일어납니다. 또 자빠집니다. 정말 나는 거듭났나? 나는 진짜 목사가 맞나? 나는 장로가 맞나? 나는 정말 이 교회의 성도가 맞나?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질 만큼 우리는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거듭났고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사람으로 율법을 다 지켜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넘어질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 뭡니까? 완전이에요. 완전. 이것이 있어야 반대 방향으로 여행을 하지 않죠. 게으르지 않지요. 내 목적은 뭔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팥죽 한 그릇에 이런 걸 팔아 넘기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있어야 자기 말을, 자기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여기 온전케 한다라는 건 믿음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 완전한 헌신, 열심, 흠없는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보세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구나. 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나는 이제 그러나 모든 율법에 대하여 헌신하기로 뭐했다? 시작했다. 모든 율법에 대하여 뭐하기로?
헌신하기로 시작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포도나무는 졸지도 쉬지도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적을 완전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